하나님이 다 아시고 행하십니다. 말씀이랑 좀 연결이 되네요. 네. 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그 난관들을 닥쳐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왜 악인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 좀 망해야 되는데 더 잘 되고, 오히려 선한 자, 착한 일하고 주님 말씀 잘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지 답답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지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은 그러한 난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생각해 보셨듯이 9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이와 파리와 또 가축들의 죽음과 악성 종기와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까지 9가지의 재앙들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어려운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 것은 이와 같은 자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이 나라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하게 이 재앙 가운데 구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살았던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어나갔지만 이스라엘의 가축은 지켜주셨고, 애굽 온 땅이 흑암으로 덮였지만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애굽 땅에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을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신들과의 싸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10가지 재앙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이 재앙은 무엇이냐, 애굽의 문명과 힘에 400년간 길들여진 이스라엘의 그 깊은 내면을 해체하시고, 또 그러한 가운데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그러한 기적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0년 넘게 깊이 뿌리박게 된 저들의 노예 근성, 그리고 저들 가운데 알게 모르게 그들의 사고 가운데 자리 잡은 잘못된 사고 체계, 애굽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은연중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그 모든 마음들을 다시 리모델링 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그들 마음 깊숙이 뿌리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재앙들을 연달아 내리심을 통하여서 애굽 땅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남아있던 그 많은 죄에 대한 불순물들을 하나씩 제거하셨던 시간들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신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으로 인식되도록 그들의 영적인 DNA를 새롭게 바꾸시는 작업을 진행하셨던 것이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애굽의 재앙이 임했고, 하지만
바로는 어떻게 하였느냐? 바로 왕은 끝까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9번의 엄청난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기어코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더 큰 고통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가? 왜 힘없고 어찌 보면 아무 죄가 없어 보이는 애굽의 장자, 애굽의 큰 아들들을 죽여야만 했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이와 같은 모든 질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언급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비극의 뿌리는 인간의 죄와 불순종에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악된 상황으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해요. 하나님께서 만약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다면 모든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바로 왕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 땅, 애굽 백성이 여러 재앙들로 인해서 결코 고통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오래도록 시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그냥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들, 그 아들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모든 책임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돌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결국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해서 인간이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고 해서 인간의 죄악으로 발생되는 그 많은 일들마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인간의 책임 회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항변하셨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까?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즉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모든 책임의 근원을 따지고 보면은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이죠. 내가 죄짓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저 하와가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저는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내뱉은 죄로 인한 책임 회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은연중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죄의 뿌리들이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돌려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죄 지으라고 했습니까? 죄 짓지 말라고 했습니까? 죄 짓지 말라고 했죠.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분명하게 그 금지선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엄중한 경고보다도 여자의 말을 따랐고 뱀의 유혹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욕망을 따랐던 것이죠. 자기 스스로 죄에 넘어진 것이지 하나님 탓을 하면 결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와 불순종이 모두 이러한 비극의 뿌리가 바로 이 인간의 죄와 불순종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죄에 대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 죄악된 모습의 반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담의 자손 아니라고 할까봐 남 탓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남 탓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잘못하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러한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겠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당황하면서도 또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가 완악해졌다. 이 완악해진 이 책임, 하나님 책임입니까? 바로의 책임입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간이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처럼 바로왕 역시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교만을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면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값싼 노동력, 자신의 권력이 약해질 것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심판받아 애굽의 재앙이 닥치면 그는 그때는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멈추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마음을 바꾸고 다시 마음을 바꿔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의 완악함을 보이게 된 것이죠.
바로의 완악함은 그러니까 뭐였느냐? 자발적인 불순종이었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자발적인 불순종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인 불순종이에요. 스스로 죄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바로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바로와 같이 고집불통이고 완고하고 교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시면 우리 역시 바로의 완악함과 같이 그냥 그대로 그 죄악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이 완악함마저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속에 없던 악을 불어넣었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가 반복하여 선택한 그 수많은 불순종 가운데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그의 완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그 완악함마저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를 만드시거나 그 죄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거나 방치하시는 분도 결코 아닙니다. 바로는 악한 뜻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악보다, 바로의 그 계획보다, 애굽의 통치자로 주권을 가졌던 그 바로의 주권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완악함마저도 자신의 통치 아래 두시면서 애굽을 심판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그 완악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로가 완악해지면 완악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수많은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들이 그 모든 재앙들을 통하여서 속속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나일강도 신이 될 수 없다, 태양도 신이 될 수 없다, 바로도 신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하셔서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바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우리의 죄악된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히 이루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매우 중요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후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욱 지혜롭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왜 간절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지,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묻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수많은 상황 속에서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저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시편의 기자들은 수없이 하나님 앞에 이 부조리한 상황들 속에서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욥 역시 자신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찾아온 이러한 모든 질문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 이러한 질문들이 하나님을 법정의 피고석에 딱 세워놓고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한 장면, 지금의 이 현실만을 바라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넘어서서 먼 미래까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체 구속의 모든 스토리들을 다 알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통제하시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 벌어진 이 현실로 우리의 모든 삶을 규정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현재의 아픔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함께 통달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편안함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성화와 영화로운 영광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만드시거나 죄를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 죄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도록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가 우상하게 자란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평소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겼는데 사자굴에 왜 들어가야 됩니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야 될 텐데 왜 죽음의 위기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다니엘에게 찾아온 이 형편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상황이 안전해서 기도할 것을 왕에게 허락받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사자굴이 없어질 것을 먼저 확인한 뒤에 순종했던 믿음이 아니라 사자굴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자신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자굴 안에서 그의 영혼과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동일하게 가기도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사자굴 안에 들어가는 큰 위협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자굴 자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안에 사자굴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 역시 모든 것을 다 잃은 이후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욥의 이 고백 쉬웠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고백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재산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갖고 있었던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가까운 모든 지인들에게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 다 잃어버렸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허락하신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었어요.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역시 십자가의 고통을 고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잔 지나가기를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벌어지는 수많은 상황들, 그것을 하나님 탓이다라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시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줄 내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욥이 그러했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이 그러하였듯이 오늘 내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여러분, 2절과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게 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과 금의 모든 폐물들을 내어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렇게 겪다 보니까 우연하게 그들의 마음이 감동돼서 결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분명하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이 심판받는 것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도 오늘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오래된 약속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깜빡깜빡합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그때 내가 무슨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모른 채 하고 지나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능력이 부족하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약속과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구원만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가지고 나올 것인지까지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미래, 자기 백성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온 이후에 이제 광야의 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자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훗날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지을 재료도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기만 하시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들이 광야의 삶 가운데, 인생의 삶 가운데 걸어갈 길, 그 길에 필요한 것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의 인생에 돌아볼 때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의 시대는 교회의 시대를 상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의 시대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의 문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 필요한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당장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전체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고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것을 예언했고 시편의 기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우연이 아니었고 십자가에서 죽음도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이 정하신 때에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은 정확한 때, 카이로스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일어난 이후에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리고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 때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느리다, 안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준비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우리를 다듬으셔서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주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 하나님이 다 아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모든 비극의 뿌리에는 인간의 죄와 불순종이 결부되어 있지만 그 모든 상황조차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내 안의 완악함을 돌아보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확증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더디다고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의 형편은 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은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게 하시며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